이 시간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16장 9절로 12절 말씀까지입니다. 받들어 봉독을 하겠습니다. 일곱 줄을 셀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일곱 줄을 세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말씀을 12절까지 받들어 봉독을 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지키신 것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 가지고 제목을 감사절 어떻게 지킬 것인가,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소설가들, 그 책을 써서 유명하게 된 사람들도 많고, 작년인가요 무슨 노벨 문학상도 우리나라에서 받고 그랬습니다만은 세계적인 대문호, 영국의 세계적인 대문호 그러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셰익스피어라는 분을 듭니다. 이 셰익스피어는 자기가 쓴 작품마다 그 주인공을 통해서 유명한 말을 남긴 것으로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대표적인 것이 햄릿이라고 하는 그런 것에서 주인공 햄릿을 통해서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죠. 그런데 또 똑같은 그 셰익스피어가 쓴 것 가운데 리어왕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이 리어왕에서는 리어왕의 입을 통해서 감사에 대한 유명한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그 내용은 감사하지 않는 자식은 뱀의 날카로운 이빨보다 더 날카롭게 가슴을 찌른다 하는 내용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리어왕이라는 사람이 이 말을 하게 된 배경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요, 리어왕이 이제 나이가 80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나이 많고 연로했으니까 자기가 그 다스리던 나라를 세 등분을 해가지고 이제 자기 딸들에게 나눠주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시험 과정을 거쳤어요. 그 딸들에게 딸들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을 확인한 뒤에 그 사랑의 크기만큼 내가 땅을 나눠줄 것이다, 이런 마음을 이제 속으로 먹고요. 먼저 첫 번째 딸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너는 이 애비를 얼마나 사랑하냐 하고 물었더니 그 맏딸은 이제 그 의미를 눈치채고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제 목숨보다 아버지를 더 사랑해요. 아버지보다 더 소중한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리어왕이 아주 흡족해서 이제 땅의 3분의 1을 첫째 딸에게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딸에게 똑같이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둘째 딸 역시 마음에도 없는 그 준비된 답변을 했어요. 제게는 아버지 말고는 사랑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버지는 제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도 흡족해서 왕국의 3분의 1을 둘째 딸에게 줬다고 해요. 이제 왕의 속으로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셋째 딸 차례인데, 이 셋째 딸은 과연 어떻게 얘기를 할까 하고서 궁금해서
셋째 딸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셋째 딸은 이 거짓말할 줄을 모르는 정직한 딸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건 맞지만 제 사랑을 아버지만 사랑한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어요. 제게는 남편도 있고 제 사랑을 받아 나눠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를 사랑하긴 하지만 아버지만은 아니에요 라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듣고 이제 마음이 좀 상한 불쾌한 이 왕은 셋째 딸에게 주기로 했던 그 땅을 첫째와 둘째에게 나눠주고 셋째 딸에는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제 이 리어 왕이 자기의 계획대로 이제 은퇴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서 이제는 얼마 지난 뒤에 첫 딸 집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자기를 환대하고 아주 굉장히 극진히 대접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첫째 딸은 그 아버지를 문전박대 하다시피 해서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때 리오 왕이 그야말로 가슴에 못이 박힌 그 한이 돼서 했던 말이 바로 그겁니다. 감사하지 않는 자식은 뱀의 날카로운 이빨보다 더 날카롭게 가슴을 찌른다. 어떻게 보면 은혜를 베푼 사람의 은혜를 감사할 줄 모르는 그 배신감, 즉 은혜 베푼 사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배신감이 몰려온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을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도 마치 이 리어 왕처럼 마음이 아프실 때가 많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토록 많은 은혜를 베푸시고 또 많은 사랑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한, 그리고 오히려 원망과 불평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마치 이 리어 왕이 뱀의 이빨처럼 날카롭게 내 가슴을 찌른다 라는 그 표현처럼 하나님도 마음 아파하시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았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것이 출애굽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그 내용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야말로 기적 중의 기적, 즉 앞에 가로놓였던 홍해 바다를 마치 육지와 같이 하나님이 그 홍해를 갈라지게 하셔서 그곳을 육지처럼 지나갔습니다. 근데 또한 그 뒤따르던 추격하던 애국 군대는 결국 그 물에 잠겨서 죽고 말았지요. 자, 하나님이 이렇게 기적을 베푸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주시고 출애굽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했던 일은 어떤 내용일까요? 바로 이어서 15장,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그들이 출애굽 직후에 마라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즉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가지고 이 고생하게 만드느냐고 모세를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는 다 사라지고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으로 이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서 그들에게 이제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6장 바로 그 다음 장에 보니까 그들이 신광야라고 하는 곳에 가서 이제 또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고기가 먹고 싶다. 하나님이 만나를 내리셔서 그들에게 공급해 주셨는데 우리는 고기가 먹고 싶다.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또 이어서 출애굽기 17장에 보니까요, 그들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이번에도 또 이제 이 사막의 뜨거운 열기 속에 우리가 마실 물이 없다라고 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지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너무나도 배은망덕하고 그야말로 좀 마음이 아프실 것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그들만의 모습이냐? 그것이 아니다. 오늘날 우리 모두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는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엉뚱한 그런 길을 걸어가고는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감사를 회복해야 됩니다. 감사를 되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것들을 생각하고 그래, 하나님이 이것도 베푸셨지, 하나님이 저것도 베푸셨지,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거야 하고 그걸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잃어버렸던 감사를 되찾을 수 있겠는가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을 통해서 몇 가지 은혜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선은 감사하려면 감사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9절로 10절 앞부분에 보니까요,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이런 내용이 나와요. 여기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이제 보리 수확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리를 재배해서 첫 번째 낫을 대서 수확하는 그 시기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초실절이라고 하는 처음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린 날 초실절이라고 해서 저희들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7번째 안식일 7주면 49일이죠. 49일 지난 다음 날, 즉 50일째가 되는 날을 7.7절로 지켜라 그랬어요. 7.7절. 근데 이 7.7절은 어떤 날이냐면, 아까 보리를 첫 번째 수확하고 나서 계속 보리를 이제 수확하는 날이 이어져요. 그러다가 보리 수확을 마치고 미래 수확이 이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래 수확을 하는 그 시기가 바로 7.7절이고, 그 시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돌려라 하는 내용이 여기에 기록된 것입니다. 자, 보리를 수확하게 된 것도 감사한데, 또 그것이 끝나자 밀을 추수하기 시작하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추수감사로 영광을 돌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이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평소에는 잘 기억이 안 날 때가 많아요. 즉 생활할 때 보면 원망할 거리, 불평할 거리, 못마땅한 일, 이런 것들만 생각나서 정작 감사는 잘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지난 날들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것도 참 감사하지, 저것도 감사하지 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표현을 썼어요. 감사는 숨은 그림 찾기와 같다, 이런 말을 했어요. 감사는 숨은 그림 찾기와 같다. 우리가 숨은 그림 찾기 같은 거 이렇게 신문 같은데 이렇게 한쪽에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렇죠?
이 똑같은 그림이에요. 뭐 얼핏 보면 이게 뭐 거기에서 뭐 숨은 그림을 찾을 수가 없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거기에 고추도 있고요, 망치도 있고요, 또 지갑도 있고요, 오이도 있고 이런 모양의 그 숨은 그림이 나타나게 되죠. 자세히 살펴보면. 자, 그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냥 얼핏 생각하면 감사한 것도 없고 매일 어렵고 힘드니까 불평불만한 거리만 생각나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하나하나 지난 날들을 돌아보니까 감사할 것이 참 많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본문 12절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12절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종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아니에요. 종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그 일하는 것에 대한 보상이 자기에게 그대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사일을 해도요. 농사를 지어도 농사가 잘 돼서 수확이 많이 거둬도 자기의 것이 아니에요. 즉 주인의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에게 오는 기쁨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기들의 농토가 있고 자기들이 거둬들인 것이 있으니까 그건 내 것이죠. 내가 수확하고 내가 일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기억하고, 즉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지금보다 더 어려웠던 때, 지금보다 더 힘들었던 때, 그때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그 간증집에 기록된 내용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그 간증집에 보면 어떤 교회의 여집사님의 간증 내용인데요. 이분은 오랫동안 질병으로 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 질병이 치료가 안 돼가지고 우울증도 심해서 심지어 자살 시도까지 할 정도로 너무너무 고통이 심했다고 합니다. 열심히 병원에 치료도 받아도 치료의 효과가 전혀 차도가 없습니다. 그때에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로 했습니다. 세상에 어떤 의사도 내 병을 못 고치니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간절히 기도를 하고 매일 하나님 앞에 이제 부르짖고 기도하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내 병을 고쳐만 주신다면 평생 동안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소원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이후부터 조금씩 차도가 생겨서 마침내 병을 완전히 고침받게 됐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대로 내가 뭘로 하나님 앞에 충성할까 하다가 전도하는 일, 하나님이 영혼 구원하는 일을 제일 기뻐하실 것이다 하고 생각하고 전도하는 일에 이제 매진하기로 했습니다. 아침 밥만 먹고 나면 밖으로 나가서 공원으로 가고 역전으로 가고 주변에 가서 전도하는 일에 매일 최선을 다해서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도 늘 감사한 마음이 있어서 지칠 줄 몰랐는데 때때로는 이제 육신적으로 피곤하고 힘들 때가 있어서 좀 게을러지고 싶은 그런 때에도 그는 자신이 아팠을 때의 그 모습을 생각한다고 해요. 내가 아팠을 때 그 고통과 괴로움은 얼마나 심했는가. 그때를 기억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내 사명을 다한다라고 하는 그런 그 간증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깨달아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깨달아야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감사하려면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행하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랬습니다. 자, 7절 즉 감사절을 지킬 때에 우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러 나오라는 것입니다. 즉 감사를 표현하라 하는 것입니다. 표현하라. 우리가 감사 그러면요 사전에서는 고맙게 여기는 마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감사, 고맙게 여기는 마음. 또 고맙다 하는 말은 은혜나 신세를 입어 마음이 흐뭇하고 즐겁다 이런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말의 그 사전에는 감사라는 것을 쭉 찾아보면 그 마음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마음 상태. 근데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감사는 마음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자를 보면요 참 재미있는 말이 되어 있어요. 한자로 감사는 느낄 감자에다가 살해할 사자입니다. 느껴, 마음을 느껴요. 그리고 살해. 감사 느낀 대로 내가 보답하는 것. 그게 바로 감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감사의 본래 의미에 굉장히 부합하는 것이 바로 한자음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 말에는 감사 그러면 그냥 감사합니다. 그 마음을 강조하지만 이것은 마음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 감사는 내 마음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가 또한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그것으로 연결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 사람은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충성하고 이런 것들로 연결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감사한 사람의 마음입니다. 감사하다고 해서 고맙다고 해서 내가 마음으로만 고마움을 간직하고 있으면 그게 진짜 고마운 건지 아닌지 몰라요. 그렇죠? 우리가 부모님 사랑에 감사합니다. 부모님에 대해서 말하지만 부모님에 대해서 사랑하고 부모님께 감사하면 효도로 연결돼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마음만 가지고 있다면 그 진정한 그런 부모에 대한 감사는 아닌 것이죠.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깨달았다면 이제는 마음으로 행동으로 표현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서 표현하고 찬양으로 표현하고 또 봉사로 충성으로 표현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감사하려면 감사를 나누어야 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이런 말이 있어요. 여기 말씀해 보면 이 77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너만이 아니라 자신만이 아니라 옆에 주변에 가족들 그리고 소외된 사람들, 힘든 사람들, 주변에 어려운 모든 사람들까지도 함께 나누어서 그 기쁨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절기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요 이 감사절 제사 하나님 앞에 감사제로 드릴 때에 그 규례와 규정이 있는데요. 그것은 일반 제사와 다른 구별해 놓은 특별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감사제로 영광을 돌릴 때는 제물의 처리 방법을 구별해 놓았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른 제사는 제물을 드리고 난 뒤에 제사장에게 준다든지 또 자신이 그것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제사는 제사를 드리고 난 뒤에 제물을 함께 나누게 돼 있어요. 가족들과 나누고 제사장과 나누고 심지어 자기의 종들, 그 노비들, 종들과 함께도 같이 나누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나누라. 그 다음에 이 감사제는요, 제물 처리 시기를 구별해 놨습니다. 즉 다른 제사의 제물들은 처리 시기를 못 받지 않았어요. 그걸 당일에 없애든지 당일에 먹든지 뭐 이렇게 구별해 놓지 않았는데, 이 감사제물만은 당일에 다 그것을 처리하도록 그렇게 못 박아놨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서 그 제물을 같이 나누라고 하는 그 의미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것입니다. 다른 사람, 주변 사람들이 나눠서 같이 즐거움을 나누고 같이 기쁨을 나누라 하는 것이 이 감사제의 그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추수감사절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우선은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는 감사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것을 깨닫고, 그리고 나서 이제는 행동으로 표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나아가서 이웃 사람들을 돌아보고 같이 나누고 같이 즐거워하시는, 나만 즐거워하지 말고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과 같이 그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절, 추수감사절 절기의 그런 의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감사를 나만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전에 이끌어 주시고 귀한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절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1년 동안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의 모든 삶의 전체를 주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늘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시네. 우리가 감사로 마음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도 감사하고 또 그 감사를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